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을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의와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맞이한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앞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며 온 땅과 만물이 주권자 되시며 역사를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래알과 같이 작디 작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을 늘 기억하며 내 작은 심령에 세상의 욕심을 가득 채우기보다 오직 우리의 삶을 거룩과 겸손과 감사로 드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율법의 기준으로 돌이켜볼 때 철저히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의와 거룩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시대로 옮겨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율법 아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로마 교회의 상황, 즉 율법주의와 율법의 기준을 고집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의 어리석은 영적 모습을 교정해 굳추고자 한 것입니다. 옛 시대로 대변되는 율법의 시대는 엄밀히 말하자면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곧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의와 거룩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도 죄의 속삭임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굴레 아래서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찾고 자기의 의지로 다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로 나가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욱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이하의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 이하의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의 문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서로에게 철저히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 나머지 의와 거룩이신 예수님께 그 창끝을 겨누고 세력을 규합하여서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죄보다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죄와 결탁된 우리의 자아의 문제, 교만과 욕심과 거짓의 생각이 결국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들을 그 존재답게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 자신과 말씀을 대신한 사단이 던져놓은 자그마한 유혹에 결탁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부풀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치장하며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도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4장의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피 받은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도 같은 모습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상이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이 아담의 범죄 아래 놓인 모든 인생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의지를 계속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놓였는데 지금 나온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기에 혈안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자가 면역이나 방어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완전케 할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한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때는 우리 편에 의지와 노력, 의와 자기의 자랑을 앞세우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모든 것에는 인간 편에서 그 못난 자아, 자존심, 자기 생각, 경험, 판단을 앞세울 때마다 경험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세상에 변질되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룩한 법과 질서를 깨뜨리고 망치게 하며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불행의 자리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행치 아니하고 내 자신의 교만하고 부정적인 생각,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바들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치 재난을 당한 자처럼 모든 것,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잃어버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아래 우리는 매일 그런 삶에 새기고 쌓아가고 있는데 이제 새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주시키고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새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한 죄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별하며 회개하고 또 자책하는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힘과 열정을 주신 은혜 위에서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성령의 새로운 법과 주신 능력을 따라서 온 힘을 이제 주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법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일에 방해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바람대로 가족과 자녀, 이웃에 간섭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굴레를 씌우고 있다면 성령의 법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령의 새 법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산다고 하시기에 이제 새롭게 제안해 본다면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 안 해본 말, 안 해본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행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내보면서 그 일을 시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그 상대에게 성령의 새로운 법을 따라 사랑한다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축복해 보지 않았던 정말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에게 정죄의 굴레를 씌우기보다 축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만이 가득했던 상황, 불편한 감정을 가진 일과 자리가 성령의 친히 주관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로운 법을 따라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쁨,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지극히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시고 의와 거룩,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승리와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된 우리들,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모든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루심과 같이 우리도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협하고 좁은 소견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려 하기보다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 아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영적으로 새로운 자, 영적 깊이와 그 넓이가 넓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놓인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에 영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시되 믿음의 새로움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에 맥없이 사로잡히기보다
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죽기를 각오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재해 속에서 복음 증거 사역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에 노출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끝까지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들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등과 불화가 가득한 세대에 주의 화목해 하신 역사를 이뤄가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